아, 그동안 에베소 교회나 또 성원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살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서 약 40마일쯤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터키의 거의 완전 서부 쪽이고요. 터키 전체 지역인데 이 구글 맵에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의 터가 이렇게 아파트 사이에 무슨 우리 조그만 공원이 포트리에 있는 조그만 공원처럼 그렇게 된 지역이 폐허로 남아있는 사진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사실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건물로는 안 남아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가서 보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물들은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있던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집트 신전을 버가모 교회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린 두아디라 교회도 주후 600년경에 지어졌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그냥 공원 안에 조그마한 마을로 둘러싸인 작은 터 안에 돌들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 교회 건물에 주어진 말씀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 이 지역이 사실은 주의 말씀이 전해진 지역이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아디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좀 친숙한 동네거든요. 왜 친숙한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의 마중물을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의 루디아여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모르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루디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여자의 본명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루디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여주댁, 김천댁, 김제댁, 제천댁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건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긴 내용의 말씀하신 교회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놋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각 교회나 도시 형편에 따라서 표현되는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총독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신 주님으로 표현이 됐다면 두아디라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이 교회도 역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칭찬의 내용이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부러운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날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해진다는 걸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을 동격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은 행위라는 번역 안에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했겠죠. 그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고 그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커져가고 훌륭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훌륭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사랑이나 믿음, 또 때로는 섬김이나 오래 참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격렬한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주님은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나무라셔요. 이 여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은 아닌 것 같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는 뜻이실 수 있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이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친정 나라인 시돈의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엘리야와 대결도 하죠. 가장 악한 왕비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숭배의 원흉으로 기록된 여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이 이세벨은 구약에서의 우상숭배에 빗대서 지칭한 것으로 여겨져요. 많은 성서학자들의 견해대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성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돌아가는 세상 일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부유하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당시 유력한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을 거라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 사모나 장로님댁 권사나 이랬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예언자인 척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여자를 받아들이고 이 여자의 행위나 이 여자가 권하는 말이나 이 여자가 하자고 하는 일 따위에 따르게 돼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의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나 집사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치기까지 해야 합니다.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가르친 것 하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목소리가 크고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여자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뭐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뭘 괜찮다고 했을까요? 그동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정치, 사회, 경제에 꼭 등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상인조합인 길드였거든요. 사탄의 권자라고 지칭되었던 버가모뿐 아니라 서머나 에베소에도 당시에는 어디나 상인조합인 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는 상공업 도시입니다. 철기세공이나 직물 제조, 염색, 피역 가공, 양모 방적 같은 그런 사업이 막 번창했던 도시예요.
도시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상인조합인 길드가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에 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경제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우상숭배, 신전제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로 모이면, 우리 그룹이 모이면 이 그룹은 어떤 신인가 하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을 같이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고 음란한 모임을 갖습니다. 이세벨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버티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기쁨에 가득 찬 소식을 전했어요. 괜찮다는 걸. 두아디라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보면 무슨 여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그런 거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제의와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상인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면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똘똘 뭉쳐서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의 고난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고인들에게 이세벨은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맞아. 이세벨이 맞아. 이세벨이 괜찮다고 한 논리가 그들에게는 시원한 생수 같았을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속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를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같이 어울려 먹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발람의 예를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2000년 전 요한계시록 안에만, 지금의 터키 지방인 그 두아디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교회가 그처럼 간단하게 괜찮다는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세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세벨이고 재직이 이세벨이에요. 좀 안다고, 좀 있다고, 좀 해봤다고, 좀 믿어봤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충동질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복음에 설탕을 뿌려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회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고 세상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과 적당히 섞이면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더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너무 기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가짜가 되고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제했어요. 사랑도 커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상인 조합에도 가입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돈이 풍족해서 넉넉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죠? 좋잖아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살림 펴지고 좋은 것 누리고 살면.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셔요.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두아디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 사랑이 넘치다가 모든 게 좋아, 아유 괜찮아, 그럼 뭐 괜찮아 하는 관용의 함정에 빠졌어요. 죄를 보고도 사랑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달콤한 관용에 잘못 빠져서 분별이 안 돼서 결국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용광로처럼 녹여드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는 사랑이죠. 사랑이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정체성의 제1은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오래 참음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괜찮아 하다가 그게 사랑이고 용서이고 믿음인 줄 알다가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건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맞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사랑 이전에 큰 어려움 가운데 받아들인 설탕친 복음이에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적당히 내 위안도 삼고 자기 사랑에 취해서 내가 이만큼 통 크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박효준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통 크게 믿었다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부인을 위해서 출석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열심히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다 아는, 통 크게 믿는다는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 큰 건 가짜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해요.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기회를 주셔요.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게 회개의 기회가 아니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어느 젊은 가수가 TV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자기 신발을 신고 외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가수가 뒤에 그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일이 올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험짓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어려운데 맞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는 숨 쉬고 살아있을 텐데 회개의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 무궁할 것처럼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 기회가 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맘 놓고 있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심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다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은 회개하라는 명령이 과거형입니다.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막고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돈 버니까, 좋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했으니까 우상 재물쯤이야.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들을 병상에 던지겠다고 하셔요. 22절에 병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침상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 장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장의자가 종교적인 식사 자리로 성행위에도 이용된 의자예요. 그곳이 침상이고 쾌락의 자리였는데 이제 병상이 된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벌어졌던 그 자리를 병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병들게 할 겁니다. 심지어 23절에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세벨을 추종한 그의 제자들까지 반드시 죽게 하겠다고 하셔요. 회개를 거절하고 맞는 심판의 결과는 끔찍하고 참담했습니다. 잠시 괜찮다는 말에 넘어가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다가 병들고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병이 든다고 몸이 아프다고 다 벌받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 자신이 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병은 이세벨을 향한 징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그 행위대로 갚는 분이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눈이 불꽃 같은 분, 연결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아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은 분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이세벨의 동조에서 복음에 물을 섞고 설탕을 타서 편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제물과 음행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죄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짐이라면 짐이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짐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당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다른 짐은 너희들한테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우상 숭배하고 재물 먹는 그건 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까지 너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나와 함께 세상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을 쫓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사시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누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뒤에다 놓는 건 죄죠. 잘 살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에 밀쳐놓고 이것저것 섞는 타협이 오늘 이세벨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도 못 버리고 세상도 등질 수 없고 신앙도 포기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넉넉히 하고 선교도 하고 친교도 잘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에 몸을 던졌어요. 돈도 벌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진 핍박과 따돌림에 꿋꿋이 지키던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우상 숭배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섞여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에게 샛별을 주시겠다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박하게 자리를 벗어나서 몸을 봄바람에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좀 굳게 지키세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세요. 진짜 영원한 승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먹겠다고, 조금 더 즐기겠다고, 조금 더 가지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좀 부티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당자는 아버지의 집에 그 따뜻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면목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아내가 아닌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다윗이 당연히 있어야 될 전쟁터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궁궐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를 해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세벨을 쫓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의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은 재미있었겠지만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새벽별은 동이 틀 때 뜨는 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음을 알게 해주는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산다고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예수를 믿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깊게 들으면서 샛별이 떠오르는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번다고,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를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로 날로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